다시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무엇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들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호와의 입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 찾아서 듣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다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이제 듣고 지키고 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15절,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왜 순종 안 할 수밖에 없을까요?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순종할 수 있고 왜 순종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의 본이 되는 책이에요. 거울이 되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순종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자,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가 누구에게 말씀을 주죠? 아론에게. 그럼 아론은 또 누구에게 말씀을 주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몇 명쯤 있었을 것 같습니까? 레위의 후손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죠. 자, 작았을까요? 숫자가 많았을까요? 그래서 바로 모세도 레위 지파, 아론도 레위 지파, 미리암도 레위 지파, 고라도 레위 지파. 그런데 유다서에 가면은 구약에 멸망할 존재의 대표적인 세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고라가 들어갔어요. 왜 고라가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고라가 뭘 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고라도 레위 지파예요. 고라가 뭘 잘못했죠?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라고 해서 고라가 파당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했다 그래요? 여호와에 대하여 반역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함께 한 자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에는 우리가 첫 언약 때에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보려고 하고 무엇을 드림으로써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첫 언약 때였습니다. 누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럼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했을까요? 첫 언약 때와 둘째 언약 때의 차이가 뭐예요?
첫 언약에 속해 있는 자와 둘째 언약에 속해 있는 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언약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명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내가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5절부터의 상황이에요.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첫 언약 때에는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화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에 속해서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첫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이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자, 헬라어로 볼까요? 다른 단어인지 똑같은 단어인지. 자, 유언이 뭐예요? 디아테케. 디아테케가 뭐예요? 올려보세요. 자, 언약이에요. 언약을 유언, 유서, 계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을 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갈보리에서, 갈보리 십자가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자, 그때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까? 오늘날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지시고 계십니까? 첫 언약에 속해 살던 자를 그 첫 언약으로부터, 육체를 가지고 첫 언약 속에 사는 자를 거기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죽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유언한 자가 어디에서 죽어지셔야 돼요? 나에게 오셔서 같이 죽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무엇을? 하늘에 있는 실체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이 있어요.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진짜인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24절, 그림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성전, 오늘날 교회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에 들어가사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지금이 서기 몇 년이에요? 지금이 서기 2021년이 세상 끝입니까? 다 각자의 세상 끝이 틀려요.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이 틀리고 죽는 시점이 다 틀려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래요. 정한 것이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호흡이 멈춰지는 때에 죽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한 번 죽는 것입니까? 어느 때가 한 번 죽는 거예요? 자, 한 번 죽을 것입니까? 지금 죽었습니까? 이미. 로마서 6장 3절에서 보시면 이미 죽었다, 장사를 치렀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주님과 합해서. 앞으로 죽을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한 번 죽는 것은, 자,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세요. 정한 이치에 한 번 죽는 것을 끝냈습니까? 앞으로 죽을 것입니까? 올리세요. 거기 아니잖아요. 올리세요. 자, 한 번 죽는 것을 이미 치러버렸으면 거기보다 더 올려야 되잖아요. 27절. 자, 이미 죽은 사람은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자, 심판을 받을 때 예전에는 나 혼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죄를 죽어짐으로 뭐 한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죽어짐으로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 안에서 살아났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심판이 이미 끝났다예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도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다. 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각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에게 오셔서 단번에 드려주셨다예요. 그래서 1절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첫 언약 아래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실상의 온전한 장막이 오면은 우리는 첫 장막에서 행하던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그때 그러한 죄를 사하는 일은 이제 그림자적으로 행했던 것이다. 왜? 이미 우리는 죄를 사하는 온전한 제사를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장막, 온전한 장막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장막, 온전한 장막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초막 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바로 이제 갈빗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갈빗대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갈빗대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담 속이었어요. 아담 속.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오시니까 아담이 보고 뭐라 그랬어? 이는 내 뼈들 중에 뼈, 이는 내 살들 중에 살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갈빗대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있던 자리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그래서 여기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어떤 우리냐면은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자, 누구의 살로부터 나왔어요? 에크는 뭐뭐 안에서 밖으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 나왔고,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예수 그리스도의 뼈들로부터 나온 뼈 존재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갈빗대를 뽑아냈더니, 여자를 만들었더니 갈빗대가 여자가 바로 또 누구? 뼈다 그래요. 뼈다. 그래서 여자들을 가리켜서 뼈다, 갈빗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고 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고 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예요. 자, 다시 창세기 2장 21절. 자, 그래서 갈빗대는 자기가 있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게 하려고. 자, 애굽에서 육체된 사람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장막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지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자,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는 셀라우예요. 셀라우. 그래서 갈빗대입니다. 그런데 이 6763번 이 단어는 몇 번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하면, 자, 이 단어는 6760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6760번을 가서 보시면 이 단어는 짤라우, 구부리다, 절뚝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콩코던스로 한번 가보세요. 6760번. 자,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몇 번 쓰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서 쓰이고, 미가서 4장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에서 쓰이고, 딱 세 군데에서 쓰여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나오죠. 자,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자,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했냐면 20년 동안을 했죠. 그래서 아내 하나를 얻는데 7년, 또 하나를 얻는데 7년, 그래서 14년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느라고 있었어요. 자,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기억나는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이룬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떠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에게. 그러면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에게 종살이를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떠나셨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 기간을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많은 양떼, 염소떼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자, 누가 함께하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죠. 그런데 나올 때 자, 아내 라헬이 뭘 훔쳐갖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점을 치는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야곱이 나온 후에 귀에 들렸어요. 야곱이 내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많은 종들과 소떼 양떼들을 끌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고 해서 외삼촌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드라빔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런데 쫓아와서 야곱을 치려고 할 때 그 전날 밤에 뭘 했어요? 잠을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예,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저 야곱을 쳐라 그랬어요? 야곱을 손도 대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손도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느 때? 야곱을 다 쫓아왔을 때. 그래서 야곱과 싸우지 아니하고 돌무더기를 세우고 나는 이것을 넘어가서 너한테 가지 않겠다. 너도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라 하고 세워놨어요. 자, 누가 지켜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 라반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라반에게 이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 실제로 자기를 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또 오는데 아까는 외삼촌이 뒤에서 쫓아왔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뭐가 쫓아와요? 자기를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쫓아와요. 뭐 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또 죽을까? 뭐 할까? 죽을까? 그래서 뭘 했어요? 야곱이 자식 먼저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짐승 떼를 먼저 나눠서 보냈어요. 나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고 다 보내고 자식들도 안 해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바로 누구하고 씨름을 했어요? 자, 한 절 내려보세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천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이 씨름했다 그러는데 호세아서 12장 3절 가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 그래요. 하나님과. 자, 하나님과 힘을 겨뤘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32장. 자, 34절 맞나요? 24절 아니? 자, 24절. 24절. 자, 야곱.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하고 씨름할 때 위골됐어요. 자,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길 수가 없어서 이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야곱의 그 어린 마음을 보고 지는 척 해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죠, 야곱보다. 자,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었으면 에서가 쫓아온다 그럴 때 겁이 나서 거기에서 혼자 날이 새도록 씨름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믿고 가면 됩니까? 그래서 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니 야곱을 이미 축복했습니까?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또 축복해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다 잘 기억하시고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 잘 살아가는데 제가 연약해서 잊어버리는 걸 하도 잘해서 저는 야곱같이 이런 경험이 많아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미 해주셨어요. 복의 근원인 누굴 주셨어요? 나에게. 예수를 나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문제가 올 때 제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어서. 왜 그래요, 제가?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믿지 못하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야곱처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내 이름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자, 야곱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야곱은 사기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니 이 내용을 봐보세요. 아니 야곱이 그 사람을 이겼다면서 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까? 야곱이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어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고 살았어요. 죽었고 살았어.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나니까 해가 돋았어요. 그냥 저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해가 돋았습니까? 우리의 해가 되시는 분이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떠올라 보여지게 된 겁니까? 그 환도뼈로 인하여 그가 절었더라. 절었더라가 바로 뭐예요? 짤라으. 자, 야곱이 환도뼈가 온전하다고 여겼을 때 그가 온전하게 걸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잘 갔습니까? 곁길로 갔습니까?
이 절었다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전에, 해가 자기에게서 뜨기 전에 그는 절름발이었어요. 몰랐을 뿐이에요. 이게 절었다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절름발이처럼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절름발이 같이 보이나 이제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어느 때 온전하게 걷게 되어져요? 절었다라고 했으나 그가 온전하게 바르게 걸어갈 때가 어느 때쯤이냐 말이에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았으나 그는 에서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아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의 딸이 더럽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을 통해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다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지고 온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그 베델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르게 걸었더라 할 때까지가 어느 때쯤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절름발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잘 맞춰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미가서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 하리라 하셨나니. 예, 그래서 저는 자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저는 자를 모아야 돼요? 누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저는 자예요. 그래서 다시 5절부터 내려보세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예, 어떤 때?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고 있을 때가 바로 절고 있는 때예요. 입으로는 뭘 불러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고 있으나 다른 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말일이 돼야 돼요. 말일, 끝이 돼야 돼요. 어느 끝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자,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 산이 시온산이죠. 그래서 그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우두머리에, 꼭대기가 뭐예요? 꼭대기 머리에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죠. 어떤 성전으로? 그래서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막이 아닌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시고 바로 세우는 성전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의 산이 산들의 머리에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머리에 서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율법이 어느 율법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율법이 있었으나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듣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임하여 있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입에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구원이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명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찾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리적인 시온도 있고 하지만은 자 시편 69편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그래서 삼으리로다. 시온을 구원하겠다 그래요. 땅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온을 구원하겠다. 자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것이라. 예,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할 거처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 자기의 거처가 되는 시온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구원하신 그 사람이 무엇이 되어져요? 시온. 그래서 자 이사야서 33장 5절에 보시면은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자, 바람 잠깐만 한 절만 내려보세요. 이사야서 예. 예. 자 5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평과 의로 채워진 시온이 바로 여호와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온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해요? 율법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시온을 통하여서 나오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종일 종야 잠잠치 않도록, 그래서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시고 잠잠치 않게 하시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두 여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세네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그래서 바로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종을 낳은 여자 하가를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한 여자 사라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유한 여자를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자, 이사야서 4장 23절. (23절) 24장 23절 아니 4 이사야서 24, 23.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래서 것임이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를 보시면 여기 시온산과가 아니라 빼하를 여기 보면 한글로 전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는 것은 전치사라는 말이에요. 앞에 이 단어 앞에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 전치사가 또 써 있어요. 전이라고. 그래서 앞에 보면은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빼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B가 된 것은 뭐냐면, 이제 문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왜 빼가 B가 됐느냐 하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예자에 보면은 여기 그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점점이 위아래로 찍혀 있는 이 쉐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맨 앞에 쉐아가 있는데 이 빼 전치사가 붙을 때는 빼가 아니라 B가 됩니다. 그래서 비루 샬람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전치사 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래서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율법이 나오고 주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여호와께서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는 그러한 시온과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 그래서 바로 시온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한 돌. 그래서 견고한 기초석이 되어지는 바로 한 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산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돌.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들도 가리켜서 예수 안에서 산돌같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기초석을 두었다, 바로 돌을 두었다. 그래서 시온이 되어지는 바로 그 여자들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해서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4장 2절 다시 가보시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예, 자, 저는 자를 내가 그날에 모으겠다 그랬는데, 자, 여호와께서, 자,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앞에 보시면 그 시온과 예루살렘 속에는 누가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그 속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겠다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가 속에 거하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려고.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오지 않았을 때 절고 있었어요? 여호와께 오지 아니하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은 저는 자였고 먼 곳으로 쫓겨난 자였고 환난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바로 저는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모아오면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래서 모아오면은 그들을 예수께서 뭐해요? 그 죄를 온전히 씻어버리는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육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스바냐서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했던 구절이죠. 저도 역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제가 주님을 찾고 헤맬 때 제가 위로를 받았던 구절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는데 내가 어떤 눈을 떴어요? 주님의 눈을 떴어요? 내 눈을 떴어요? 그때 내 눈을 떠서 나를 보니 기뻐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밀한 곳에 들어갔더니, 장막 속에 들어갔더니 나를 감춰주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또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러니 내가 그 은밀한 장막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절름발이였다고요. 절름발이처럼 살던 저를 이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나를 세워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먼저 깨달으신 분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본인도 바로 절름발이와 같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온전한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막 기뻐서 전화를 기뻐서 뭐라고? 제가 오늘은 제 신분을 찾았어요. 내 신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에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비를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날짜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초막절을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오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 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갱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호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수 에스테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수투스 아요나스 아멘.